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오늘 따뜻한 봄날 수요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겸비함의 복을 누리세요. 겸비함의 복을 누리세요. 겸비함의 복을 누리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믿음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두 명의 인물도 살펴볼 텐데요. 잘 캐치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의 그 긴 내용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비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반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 돌아설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병명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7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 상처의 노인이 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이 염증이 동반되는 악성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고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문제 그리고 고난 혹은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곧장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그 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릴 때 다른 것에 제한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그 아합의 태도와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아니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여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통이 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와 아합 두 명의 인물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에, 심통이 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의 사건은요, 이 히스기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위로와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는 이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30대로 되면서 이제 목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대 때는 이제 어떤 순간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저의 목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제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 너무나도 열정 있게 50분씩 1시간 이상씩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조금 스킬이 필요한가 봐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이제 목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머니와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이러한 그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기하게도 무엇을 구합니까? 징표를 구하지요. 어떤 징표를 구하나요? 이사야는 이제 해시계 그림자의 10도 앞으로 이동 혹은 10도 뒤로 이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퀴즈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네, 뒤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한 그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이렇게 시간을 움직이는 경이로운 능력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가능한 능력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징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좋은 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두 얼굴, 두 모습 중에서 두 번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면일까요? 네, 안 좋은 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닥이 사절단을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치유를 생각하며 이전에 보여줬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만 겸비하고 높여드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금과 은, 향품, 그리고 최상의 기름,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요, 성도 여러분, 왕의 부와 군사력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걸 보여준다고요? 왕의 부와 군사력.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동맹을 맺으려는 국가의 사절단에게 이런 우리나라 그 자국의 부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보여주고 싶죠. 이렇게 강하고 부하고 좋은 모습들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그 행동을 보인 이후에 그 이사야의 반응과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이 히스기야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한 의도냐? 그 본국의 부와 과실을 통해 동맹국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그 동맹국에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국가는 이 정도 부를 갖추고 있는 국가야 라는 이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파악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의도하여 14절에서 15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32장 31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역대기를 살펴보면 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각을 알고자 하기 위해, 히스기야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 하신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시험은 화를 당하고자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의도, 그 선한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스기야가 첫 번째 모습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이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안 좋았던 모습과 대조되는 인물을 살펴보려는데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이사야처럼 자신의 본국에 부와 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시험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그 태도는 히스기야와 그 아브라함이 정반대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 사절단에게는 신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말씀의 성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소유와 선왕들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 예언이 언제 일어납니까? 약 115년 이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성취됩니다. 두 번째 심판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눈으로 볼까요? 왕의 자손 몇몇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 즉 신하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유다의 멸망 때에 그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벨론 왕과 그 자손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온전히 겸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이 막중합니까? 지도자의 책임, 이 리더자의 책임, 이 목자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히스기야가 이제 온탕과 냉탕을 이제 두 번 경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지막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안도감이 아닙니다.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송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마쳤고요. 이제 결론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히스기야의 두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있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만사형통하고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이전에 받았던 그 축복이 무색할 만큼 더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 회개하는 그 마음, 이번 주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두 개의 적용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하여 교만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동맹을 결정한 그 바벨론의 선택이 최고였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자랑했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영광과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할 때 그래도 겸비함으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 순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한 적용이,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